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마음에 꼭 소원이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를 잘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영어로는 보니까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것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받아도 기분이 나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존귀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다, 우상이 아니다,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1장 6절 이후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꼭 믿어드려야 될 것이 찾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받으려고 하나, 그냥 우리가 섬기는 거지. 이제 그것도 귀중한 마음의 태도인데,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 수준의 눈에 맞추어서 오면은 하나님은 꼭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받는 신앙 이렇게 하면 좀 수준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이 한 명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기를 위하여 다름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자기도 나도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이 새벽기도에 나오면, 또 혹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기대감을 가지라는, 새벽 예배 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기도해도 별 변화도 안 일어나고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새벽에 오셔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입니다. 오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이걸 꼭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들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감동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실한 섬김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이라는 것은 위에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기를 예수님도
이방의 개들에게라고 하면서 개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그 당시에 관습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라고 하니까 저는 절대 못 찾아갑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것은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3번이나 내려주셔가지고 계속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꼭 가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고, 가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너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갈 수 있었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환상을 자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갖고 가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할 만큼 이방인을 찾아가는 것이 금기시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았는데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근이 왔을 때 구원을 받은 과부는, 이스라엘에는 과부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받았고, 또 문둥병도 아람 군대에 있는 나아만만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꼭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섬김이 모든 종파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사람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고 할 때 이 사랑하고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아가파오, 우리 아가페라는 말 알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섬겨 주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여기는 나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나아와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있는데, 이 간구하여라는 이 표현은 엎드려서 구걸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백부장이고 관료인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한 명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 청년이었죠. 유대 청년에게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구걸하면서 꼭 우리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섬김의 놀라운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이 이 예수님을 크게 감동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가 늘 자기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먼 거리를 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를 어떻게 섬길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분을 위해서 이 방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 그 다락방 펜트하우스를 하나 딱 만들어줬습니다. 그 만들어준 그 안에 책상하고 호롱불을 넣어줬습니다. 이 선지자가 저녁에 책을 다 읽는 걸 아니까 거기에 아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 엘리사에게 이 수님 여인이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꼭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게 불러가지고 네 집에 뭐 소원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집에 거하니, 내가 집 하나만 있으면 내가 더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더 마음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내가 뭘 꼭 해주고 싶은데 이 여인이 받지를 않으면서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꼭 뭐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원 이제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이 집에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내년에 이 집에 아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있을 때 꼭 뭔가를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꼭 이루어지시고 받고 싶은 소원이 다 계시죠? 소원이 있어서 이 새벽에 다 오셨죠? 새벽에 딱 오셔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섬겨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는, 이 형제를 위해서는 꼭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섬김을, 사심 없는 조건 없는 섬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제가 옛날에 그 신장염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있었는데 제가 그냥 교회 찾아갔는데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일주일 동안 너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신앙도 없었는데 작정 기도를 새벽마다 하시고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믿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고침 받았는데도 그게 뭐 큰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병원에 가니까 2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통증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몰랐는데 가 심각한 병이었죠. 나중에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사구체 신염이라는 게 이제 신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신부전증이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투석해야 되고 이런 생명에 나중에 위협까지 오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분이 참 그런 헌신을 해줬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보상을 안 받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런 하인이 고쳐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섬김, 조건은 없는 헌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배려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한 표현일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사실 집이 멀지 아니하여서 꽤 많이 왔는데 중간에 자기가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친구를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행동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뒤에 백부장의 이스라엘 전통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하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들어가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한 몸으로 유월절을 먹지 않으려고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재판을 했다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 로마 관저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 이런 것까지 배려하면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이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할 때 처음 이민 온 자들을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도와주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 6개월만 지나면 자기가 도와준 만큼 교회 다녀줬으니까 다 떠난다.
그거는 아주 상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몸 바쳐서 그 이민자들 도와줄 필요 없다. 다 교회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나게 되느냐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도움 받고 있을 때 자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와서 못 모르고 자꾸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게 주종 관계가 되고 종속 관계가 되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닌데 받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울 때 우리가 고자세가 되면 안 되고, 선교할 때 무례한 선교를 하면 안 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 자리까지 낮아져서 섬겨줄 때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띠어서 낮아지셨고 자기를 더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끝까지 낮아지는 것, 끝까지 내려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여인 중에 장계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조선의 여인으로서 사상가고 교육가고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그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거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집에 와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이 자기 머슴들한테 꼭 알려줬던 말이,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음식만 나누어 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을 꼭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국그릇을 들을 때 급하니까 이 한 손으로, 급하면 한 손으로 들자. 한 손으로 들면 어떻게 됩니까? 국물에 손가락이 빠집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 보면 좀 기분이 나쁘죠. 우리 식당 가가지고 자기 손가락 빠뜨려가지고 국을 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급하면 또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그냥 한 손으로 잡아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으로 받아서 국그릇을 꼭 옮겨두도록 해라. 거지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이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늘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애는 쓰긴 하지만 이렇게 막 내가 뭐 설교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낮아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섬길 때 마음으로 막 낮아져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섬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저를 복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백부장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의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가 되고 우리 온 세상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남을 감동으로 섬길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 헌신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는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진심으로 섬겨갔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남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하나님 온산상 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고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시면서 우리와 같은 형체로 입으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낮아지는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겨나가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교회 하나님 꼭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물 캠프도 기억하여 주시고